우리 금요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요 이렇게 연두색 바탕에 모는 네모다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네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은 자유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의무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족쇄가 아니라 저희를 참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선포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자유합니다. 저희들은 마음껏 노래하며 마음껏 춤추며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득 넘치게 하사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미리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다가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평화 막힌 밤을 모두 없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밤을 모두 없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우리의
서로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해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것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금요 찬양 예배,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이 나라의 대통령, 또 부통령, 상원 하원의원들, 또 판사들, 또 연방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상원의 HR5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사는 수련회, 중등부, 고등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시간 가지시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연방 상원 하원의원들, 내각들, 또 여러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지사와 또 슈퍼바이저 여러 사람들 위해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움 속에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원 HR5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곳에서 막아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참 이 땅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 고백의 자유를 허락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원의 의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것이 막히고 거기서 이 법안이 죽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중등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나와서 수련회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학생들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기쁨과 은혜 속에 주 앞에 나가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하나님 속히 회복되고 퇴원하게 하옵소서. 또 병으로 교통받는 분들, 항암 치료하는 분들 회복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양로병원, 또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 어른들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고 믿음 속에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 기도하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비즈니스와 일터가 어려워진 분들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주일날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본당 예배, 온라인 예배, EM 교육부 예배,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 중보기도 모임, 여러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교단에 속해 있는 휴스턴 사랑의 교회, 달라스 베다니 교회 한파 피해 복구가 속히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감당케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입원하신 분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은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일어설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하는 모든 분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모퉁이돌 선교회 또 양로병원의 어른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아픔을 통과하는 분들, 비즈니스와 일터를 주님 의지합니다. 참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본당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EM과 교육부의 모임 가운데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 모든 중보교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휴스턴 사랑의 교회 또 달라스 베다니 교회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중요한 제목들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문을 여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저희들 다시 한번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주님 앞에 여러 여건들을 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본당과 또 각 가정에서 주 앞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힘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제 본당에서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분 예약 없이 1부, 2부, 3부 또 4부 청년 예배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이 이제 다시 정상화돼서요. 본래 우리 있었던 선한목자교회 ECO 치노힐스에서 생방송이 송출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그 전에 이 방송에 구독 신청, subscribe를 해놓았으면 생방송 10분 정도 30분 전에 링크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아직 그 구독 신청이 돼 있지 않는 subscribe가 돼 있지 않은 분은 그 유튜브에 가셔서 이 그 서치에 선한목자 ECO 치노힐스를 누르시고 거기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역부 모임은 7월 둘째 주일날 모입니다. 4시 반 교구별로 온라인 모임으로 하고요. 곧 이어서 7시에 전교인 기도회 있는 것 본당과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회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우리 기도할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기도회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 본당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또 한 군데 적어놓고 하나는 여러분 교회 그 복도에 있는 함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엔 꼭 간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귀한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또 여러분 간구하는 제목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정리하셔서 우리 2주간 정리하시고 제출하시고 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46주년 교회 창립주를 맞아서 성찬식은 7월 18일 날 합니다. 25일이 기념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본당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예배 드려야 하시는 분들은 성찬 패킷을 구역 식구나 선교회나 가까운 분들에게 부탁하셔도 되고 또 교회
오셔서 주중에 픽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5구역의 이인숙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고 이옥희 권사님 7월 8일 목요일 1시에 로즈힐에서 가족 중심의 가족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 모든 가족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그 천국으로 먼저 보내신 어머니를 보내고 마음이 허전하고 또 그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그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까지 우리 그 베드로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시는 그와 같은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빌립보서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피시고 함께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다음이 빌립보죠.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1장 1절에 11절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울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동역했던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 보통 다른 서신은요, 그냥 에베소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고린도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사실 모든 성도들 하면 다 포함되는데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에피스코포스에서 에피스코팔 처치가 나왔어요. 이름이 영국의 처치 오브 잉글랜드 영국 국교가 미국에 들어와서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이렇게 하죠. 에피스코팔리안. 그래서 성공회 교인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성공회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도 성공회라고 그러는데, 그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이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감독이 거기는 우리 장로교와 달리 감독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에피스코팔리안 성공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교회를 살피는 자라는 뜻이고요. 교회를 지도 감독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도 감독하는, 오늘날 같으면 목사와 우리 당회원들이 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함께 맡잖아요. 그런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직분이 에피스코포스 감독이었어요. 그런 감독과 그 다음에 집사, 디아코노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한 디콘, 이 집사님을 얘기하는데요. 집사는 본래 식사할 때 옆에 시중 드는 사람이 집사라고 불리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감독들, 집사들, 성도들에게 합니다. 왜 그러면 감독과 집사들을 특정했느냐? 아마도 이 교회에서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격려하거나 혹은 이분들을 지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좀 더 강조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빌립보. 이제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에베소 1장 말고 사도행전 16장을 펴보시고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16장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고 이제 16장 6절을 보시면서 화면에 지도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노란 것이 많이 있는 쪽이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방입니다. 터키의 서부 지방이고 그 위에 브라운색이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마게도니아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아가야 지방, 아자가 잘렸는데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고린도 아테네가 있는지요. 거기서부터 마게도니아 저 위에 트라케 쭉 왼쪽에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보시면 16장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갔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아시아 전체 이 한국서부터 저기 중동 지방까지 가르치는 아시아가 아니고 여기에 그 당시에 지방 이름이에요. 주, 우리가 말하면 카운티 혹은 이런 스테이트 이런 주 표시인데요.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릅니다. 가다가 길이 막혔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막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르기아, 오른쪽에 보시면 부르기아 보이지 않는데 그 덕쪽에 갈라디아 지방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전히 막혔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8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보시면 드로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면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저희 빌립보예요. 바다를 건너서, 그걸 에게라고 그러잖아요. 에게를 건너서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북동쪽에 있는데 지금 아시아, 드로아, 빌립보 그걸 보시고 아시아와 드로아 사이에 무시아라고 있죠. 이런 것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이 그림을 좀 보신 다음에 이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16장을 계속 보시면
조금 아까 무시아 있었잖아요. 7절 보세요.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역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드로아로 갔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졌어요.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우리 마케도니아로 좀 건너오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맨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혔고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가려고 그러는데 막혔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돈 지방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는데 해석하기를 이것이 바울이 이제 분별하기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참 어디로 참 복음이 들려지는가?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창세 전에 계획된 거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령께서 길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열지 않으시고 갈라디아 지방 또 그 부르기아 지방 이쪽으로 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세계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사도 바울께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고 에게를 건너서 사실은 유럽 쪽으로 건너간 거잖아요. 그것은 온 인류의 문명을 가지고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실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하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렇게 굉장한 일인데 그런 역사가 이 바다 건너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시면 우린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 빌립보 지역 옆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며칠 동안 묵었는데 묵었을 때에 그 안식일에 성문가에서 13절에 계속 보시면 유대 사람의 기도하는 처소가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든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루디아, 영어로 하면 리디아죠. 우리도 루디아 선교회가 있는데 또 영어 이름에 리디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루디아인데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천을 취급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두아데라 출신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관습을 쫓아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으므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담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었다는 거죠.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지역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막 걸어가면 어떠된 일인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길을 이쪽으로 가려면 딱 이렇게 가로막고 서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로막고, 혹은 아이들 2층으로 올라가면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아놓고, 아이들 모서리에 부딪히면 안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 모서리 끼는 거 다 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빌립보 지방으로 갔는데, 빌립보에서 회당에 가서 그 근처에 기도하는 처소, 안식일에 가서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에 여러 여성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성의 마음을 여셨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도의 중요한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페인 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십시오.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스,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여성이 마음이 열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도 다 마음이 열려서 함께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시초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에 교회가 쓴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시작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여러분 자신들도 돌아보시면 모태신앙된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집안 자라면서 계속 예수 믿게 된 분은 사실은 그 부모님 때 특별한 은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 특별한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든지, 아니면 그 옛날에 5대 6대 믿으신 분들은 초창기에 선교사를 만나고 선교사와 함께 동역했던 집안의 후손들의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그 옛날에 온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또 통역도 하고 그 함께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해서 대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 또 중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지 않은 그런 사이에서 마음이 열리고, 어떤 분은 배우자를 잘 만나서 영적인 팔자가 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할 사람인데 배우자 덕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2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신임 서리집사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각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나눴어요. 본인이 결혼 전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이제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권면을 해도 안 나가신다 그러더래요. 교회는 안 나가신다 그래서 결국 혼자 이렇게 믿게 되는데, 혼자 애기를 낳고 애들 데리고 가니까 그게 참 어렵더래요. 이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렵고, 이제 타주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고 직장 관계로 우리 LA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가 해피데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혹은 세 사람씩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전도하고 방문할 때 그 남편의 친구분이
그 자기 남편을 전도 대상자로 우리 교회에 계신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도하고 해서 그 전도 캠페인 이후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이 많이 자라서 참 감사하다는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좌합이 이쪽에 열리고요. 또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전도 캠페인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친구분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이곳에 온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이름 적어내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그분이 마음이 열려서 같이 와서 신앙생활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참 저도 그 인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오묘하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분명히 경험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내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묘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그렇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읽은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 로마 식민지라고 이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으뜸가는 화려한 도시였고 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빌립보란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 세계 정복을 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의 출발점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 빌립보에서 로마의 정권 다툼이 일어난 내전이 3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가 로마의 가장 강력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로마적인 색채를 띤 도시, 그러니까 심지어 별명이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하게 로마적인 색채가 많이 띄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황제 숭배가 창궐하고 그리고 이방 종교의 터전이었어요.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스트롱하게 그 이후에 자라게 됐냐면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려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용하다고 하는 점치는 귀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많이 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도 용하다는 점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부자도 나오고 뭐 그런 그 점치는 일들을 TV 프로그램에서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 그 빌립보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또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사람은 알 수 없는 귀신이 알고 그런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명했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명했을 때 그 순간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귀신이 들려 있어야 점치고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돈벌이가 되는데 그 용하다고 하는 귀신이 나가버려 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그가 관원으로 끌고 가고 또 그 동네를 다스리는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부당한
그 풍속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귀신에서 고통받는 그 여인의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빌립보 교회 시작 때 그런 파운데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40절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돈벌이가 떨어진 이 주인이 관원에게 고발하잖아요. 우리 마을의 풍속을 어지럽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치안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심히 쳐서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24절에 보시면 16장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시면 간수가 이 명령을 받고 깊은 감방에, 감옥에서도요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다 그랬어요. 쇠고랑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잖아요, 발에.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때 한밤중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죄밖에 없잖아요. 귀신 들리고 내쫓은 죄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심히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 속에서, 깊은 감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노래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갑, 착고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잠자던 간수가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뭐 감옥문이 열리고 그랬으니까 다 도망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앞에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도 예수를 믿고 그 집안 식구도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 세상 사람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깊은 감옥에서 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풀어내는데 착고와 수갑이 풀린 것을 지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목도했던, 직접 보았던 간수와 그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먼저는 자주세 옷감장수, 고급 옷감장수였던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를 다 믿고 세례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 머무를 때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가 지금 점치는 용하다고 이름받아서 돈벌이를 주인에게 많이 했지만 그 결국은 파멸이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결국은 나중에 파멸하게 되는데 그 여인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 번째 일어난 일은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지 못했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시고 나와서 다시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 돌아가는 사건이 빌립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의 처음 교인들은요, 그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내쫓는 거 경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 그런 기반을 닦은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고 퍼져간 겁니다. 그런 거 보면 교회가 시작되는 것, 오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을 근간으로 시작하잖아요. 오늘 교회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루디아와 그 식구들이 예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시작을 내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이유로 감사를 드린다는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근간으로 빌립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건져내셔서 예수 믿게 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말 생각지 않아, 내가 그때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친구를 쫓아서 교회 가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나를 전도했던 사람에게 난 절대 안 해,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열고 따라가서 오늘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루어져서 결국은 우리 같으면 선한 목자교회,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 이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삶 속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듣게 하시고, 혹은 친구를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오늘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걸 보면 본래 지역의 사도 바울은 저 위에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 아시아 지방, 그런데 그곳에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이 퍼져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집안에 한 분이 예수 믿고 한 분씩 전도해서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그 자손들 믿고 그런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그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는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감사드리시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족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 자자손손에게 예수 믿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원천 은혜 찬양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에게를 넘고 빌립보의 여성들이 기도하는 처소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시고, 또 그 집안의 귀신, 그 빌립보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을 지켜보았던 간수와 그 식구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웬 은혜인지 저희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와 또 저희 가족 식구들이, 저희 자녀 손들이 저희들처럼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복음을 증거하고 내 말 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복음을 듣고 응답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께 이제 또 찬양 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우리 마지막 찬양을 올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새벽이 이제 이 사무엘기 하의 맨 마지막 장 24장을 다룬 날인데요. 내일과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이제 사무엘기 상하가 다 끝납니다. 마지막 그것을 마무리 짓고 여러분 이 밤에도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려면 조금 일찍 주무시고 우리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또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o